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터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다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이 고난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그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참 말을 듣던 자녀가 갑자기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다가오고 또 부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이 이상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의사 선생님이 아주 충격적인 건강의 이상 소식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와요. 뭐든 다 두렵고 뭐든 다 긴장이 되고 뭐든 다 하기 싫은 그런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쑥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동굴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터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만 나가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나갈 수 있는 출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요, 그 끝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23살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다가 뒤에서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불이 나기를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이지선 씨를 꺼냈는데요,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는데 무려 55%의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심한 부위가 얼굴 부위였어요. 얼굴의 모든 피부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 피부가 하나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도 화상이 되면요, 그 피부는요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지선 씨는요 그렇게 얼굴에 3도 화상을 입고 온몸에 얼굴에 그런 붕대를 메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삶에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화가 나는 것은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시선 교수는요, 이때 자신이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사고를 낸 사람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내 삶이 너무나 억울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피부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그 사실 앞에 그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생각을 고쳐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났다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억울했는데 사고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제 만났으니까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언젠가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고요, 우리가 헤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내가 당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난 거라고 여기자. 그리고 이제 그 고난과 이제 헤어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나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 그 전까지는 동굴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억울하기만 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됐는데, 이제 이러한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삶의 소망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겠다라는 그 희망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이 수술을요 계속 받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6년 동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어서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자신과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고난도요, 어떤 사람에게 그냥 동굴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터널이 되어서 그것을 뚫어내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수십 번 이 본문의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죽음의 골짜기 앞에 그가 멈춰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그 터널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고난이 터널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믿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시고 그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굴인지 터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터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그곳은 동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거나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동굴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을 지날 때가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뭐냐면 오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여기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에 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딸 둘을 낳았는데, 근데 그만 이 가정이요, 세계 2차 대전에 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의 공포와 그 위협이요, 계속 폭탄이 떨어지고 매 계속 쓰러지고 사람들이 죽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 가운데,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렵지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고 죽음을 당한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요, 그의 부모님이요 온 가족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이런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을 피신시켜주고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일을 하다가 그만 독일군에게 발칵되고 맙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엄마도 죽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이 코리템품이라는 이 분이요, 둘이 함께 유대인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데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있어서 이 코리템품이라는 분은요 그렇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그 언니가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부모님이 죽었죠. 또 의지하던 언니도 죽죠. 내 삶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수용소에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 마치 동굴에 딱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리 텐품은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자전적 에세이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겠지요.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있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다가온 이 터널을 지금 통과하면서 그의 기관사를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기관사,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 앉아서 있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가면요, 어린 아기들은 울어요. 호들갑을 떨어요. 하지만 장성한 성인들은요, 어느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터널을 지나가겠거니, 이 어둠을 통과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 교회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 거야,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리 텐품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당신이 알 수 없는 미래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이 난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붙잡고 살아간다고요? 나를 의지하고 산다고요? 내 돈을 의지하고 산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멈추는 수많은 사건과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탁하게 멈춰집니다. 그 사건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 우리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사건 속에서도요,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사람은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멈추지 않는 사람은요,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어 주십니다. 터널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터널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터널의 총 개수는요, 2023년 기준 3,720개가 있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 북한도 아니에요. 남한만 딱 해더라도 3,720개의 터널이 있다는 것은요, 이 좁은 땅덩어리가 어떤 땅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터널은요,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평지에 만들지 않은 거예요. 아주 높은 산이 있거나 그 산을 뚫어내야 될 때, 여러분, 터널이 없을 때는요, 굽이굽이 돌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긴 터널이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합니다. 10.965km예요. 여러분, 동해안 바다를 갈 때 보통 예전에 어느 길을 갔죠?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 다 이렇게 령을 건넜단 말이에요. 다 굽이굽이 도는 그 길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래 걸린지 모릅니다. 저 빨간색 박스 안에가요, 한계령을 넘는 그 길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제가 길을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와, 꼬여 있어요. 막 꼬여 있고 굽이굽이 되어 있는데, 이 길을 우리가 건너서 동해안을 갔는데, 이 인제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터널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일직선상이에요. 그냥 쭉 뻗어 있는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터널이 없으면요, 굽이굽이 빙글빙글 돌아 수시간 걸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터널이 생기면 단 몇 분 안에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은 우리의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2절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23편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쉴 만한 물가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동굴과 같은 그런 곳에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 동굴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을 이야기하고 낙심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긍정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오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터널은요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산과 같은 그 장애물이 있을 때 만드는 시설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인제 양양 터널도요 여러분 서울에서 여러분 강릉까지 속초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터널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가 고난의 날을 지날 때 우리는 어둡고 끝이 알 수 없는 그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터널은 지름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름길을 통과할 때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름길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도요 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터널이 되었고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지름길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바로 고난의 시간을 당한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요셉은 동굴처럼 여겼을까요? 터널처럼 여겼을까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랑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은요 바로 요셉이 이끌려 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노예로 이끌려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팔립니까? 바로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 팔려가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살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려 두 구절이나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옥살이까지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한결같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동굴이 아닌 터널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 터널이 인생의 지름길이 되게 하셔서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있었던 그 요셉을 애굽에서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실 때, 여러분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단시간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역사에 이 요셉보다 나이가 어린 상황에서 총리가 된 사람은 전무후무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빠른 길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느린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막힌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왜 난 돌아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빠른 길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부딪히는 벽은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유일한 길이다. 내 앞에 벽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질병의 벽이 와요, 물질의 벽이 와요, 자녀의 벽이 와요, 신앙의 벽이 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인생의 벽이 턱하니 오는데, 여러분 그 벽은 방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극복해야 할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벽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벽 앞에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그 터널은 내 인생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창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이브를 할 때 여러분 산세가 좋고 공기가 좋은 데는 어떻게 드라이브합니까? 창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선한 공기와 그 바람을 쐬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운전을 하다가 터널이 앞에 딱 오게 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열어놨던 창문을요 다시 닫게 되어 있어요. 창문을 닫아서 그 창문을 닫아야지만이 외부에서 이 터널로 들어가면 공기가 나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터널 안은요 굉장히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문은 이와 같이 오늘 그 바깥의 세상을 볼 수도 있지만 또 바깥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였던 이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상적 삶은 잡담과 호기심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격차에 대한 우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 인생을 통찰하면서 대부분의 인생의 삶이 뭐다?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잡담과 호기심으로 그의 인생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인생을 잡담과 호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상적인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달라요. 건강의 상태가 달라요, 외모가 달라요, 물질의 상태가 달라요, 신앙의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고 이런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격차 때문에 우려하고 염려하면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요 이렇게 많은 비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위, 재산, 인기,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척도로 삼아버리면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모든 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창문을 열어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저 집의 자식들은 잘 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 자식만 속삭이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만 병들어 있지? 그 창문을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창문을 닫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평안해지겠다가도 갑자기 낙심이 되고, 여러분 기뻤다가도 갑자기 속상해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휘둘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인생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창문을 닫아서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소리를 차단하시고, 외부로부터 모든 그런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오늘 우리는 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다윗도 인생의 터널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힘을 갖고 통과할 수 있을까? 바로 영혼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그는 고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오늘 이 터널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바로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터널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터널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으면 동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터널로 인도하셨지 결코 동굴로 인도하시지 않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터널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하지만 터널은 출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결국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일지라도요, 한 발 한 발 계속 가다 보면요 결국 끝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터널은 스위스에 있습니다.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라고 합니다. 무려 57km예요. 여러분 57km라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성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옆으로 서쪽으로 가면요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고, 위로 올라가면요 북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터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터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터널은요 순식간에 쑥 하고 지나가는 터널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그냥 살짝 하고 지나가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가 끝나는 거지?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그 끝모를 그 터널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함으로 계속 제가 이어가서 막 설교를 1시간 2시간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을 사람은 없어요. 막 시간 보고 막 갑자기 분노가 치밀고, 나 약속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스포츠가 박진감 있고 여러분 재미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 승부가 나니까 스포츠가 재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구는 90분 안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야구는 9회까지 여러분 승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도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다. 할렐루야. 어떤 건 유통기한이 짧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유통기한이 좀 긴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그 고난의 끝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려 병원에 13년 동안 입원을 했어요. 13년 동안 입원했다는 것은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든 병을 앓고 있었고 이렇게 13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데, 그가 투병을 마치고 나와서 7년 동안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이 뭐다? 바로 빙점이라는 이 위대한 작품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또 한 번의 고난이 찾아오는데 1982년에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큰 고난이 온 거예요. 이 고난 앞에 그녀는 이것을 동굴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터널로 삼을 것인가,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우라 아야코는요, 이 고난을요 터널로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이 고난의 끝이 있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힘겹게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990년부터 93년까지 3년 동안 일본의 월간지에 매월 연재를 했는데요, 그 수필을 모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내용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는 생각지도 않은 전개가 있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은 없다. 우리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절망은 희망으로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자기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의 삶을 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녹여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쉽게 글 쓴 것이 아니라 자기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 결국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오랜 동안 투병 생활할 동안 그의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찾아와서 병문안 하는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야코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엄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가장 희망의 얘기를 해야 되고요, 가장 소망의 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욕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소망을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미우라 하야코가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에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녀가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이 자전적 에세이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시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받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통하여서 그가 통찰해낸 게 뭐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만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파야지만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어요. 아파야지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그 축복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그 능력의 자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